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3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특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절대성이 없습니다. 절대성이 모든 걸 상대성으로 생각하고요. 상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면 어떤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권위를 부정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꾸 인간들의 편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대화시키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이성과 사람들의 상식에 맞게 맞추려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꼭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인 또는 인간적 이성과 전통에 호소하는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말이 마치자마자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겠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전통, 인간적인 구원의 수단으로 다른 복음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오늘 바울은 뭐라고 설명해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교란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교란해 왜곡시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율법주의였던 거예요. 율법주의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른 복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얻는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전하였겠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에 더 맞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귀한, 그렇게 중요한 구원을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얻을 수 있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지?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심리가 다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가족반에서도 배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100% 모든 종교,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요 100%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행위구원이죠. 즉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어떤 노력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수행과 자신의 선한 행동, 어떤 이런 자신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와 행위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 것이 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구원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사람들은 복음을 그대로의 원색적인 내용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 복음에다가 순수한 복음에다가 양념을 섞어요. 왜요? 자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거죠.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에 맞추는 거죠. 자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복음으로 바꿔버려.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오늘 10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내가 사람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에 맞는 그들에게 맞춘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대할 때 포기해야 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본질은 양보하면 안 되죠. 그러나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것, 옷과 같은 것은 양보할 수 있죠. 그 시대에 맞출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마저 사람들에게 맞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는 이 사상이 기독교 안에서 나온 사상인데요.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천국 가서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불교든지 힌두교든지 이슬람교든지 어떤 유대교든지 뭐 어떤 종교든지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모든 종교는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다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 가는 길이 다를 뿐이고 우리는 다 형제다. 우리는 다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매력적인 사상입니까? 그러나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길이. 사도행전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 기준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면 어느 길로 가도 된다, 천국 가면 다 만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길,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고요. 유일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는 천사의 모양을 하고 와서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할지라도요, 그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이 와서 아무리 언변이 화려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도지만 사랑도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저주를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잃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막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악하고 큰 죄는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나도 천국 못 가면서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걸 막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외에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는 주님의 복음과 관계없는,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단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복음이 아닌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면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롭게 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또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단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잘못된 가르침들과 잘못된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복음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죠. 그 주님 붙들고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수요일 새벽 만난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